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배제시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기적은 성경에서 다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쯤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가 기적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구절부터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창조가 기적이지요. 또 성육신 사건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다는 말이 이성에 부합한 말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가?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도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많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후에 즉시 그 피가 멈추고 죽었던 나사로의 딸이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중풍병자가 주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벌떡 일어나는 등 공생의 주님의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기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볼 때에 그 기적이 다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면은 어떤 기적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 앞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적용하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잣대나 또한 과학이라는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 그리고 윤리와 도덕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말씀을 더 믿게 되면은 이런 기적이 다 믿어지고 이런 기적이 다 마음에 와서 닿게 되고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기적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다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져야
나의 신앙에도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겠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주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많은 시간을 전도 활동에 할애하셨습니다. 이날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로 이 갈릴리 바다를 가운데 두고 건너갔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명성이 유대 나라에 두루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주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지방에 더 빨리 확산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치유의 사역이 충만히 우리 교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번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한 산에 오르시고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자리를 잡고 앉으실 때에는 주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전할 때는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무리들은 서서 말씀을 듣고 율법사도 회당에서 앉아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듯이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셔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로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앉아서 눈을 들고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갑자기 빌립을 불러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주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빌립에게 그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주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빌립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빌립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제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참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믿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곳은 민가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이것은 산이고 황량한 광야일 뿐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기를 아마 주님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빌립은 아직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지를 못했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도 확실하게 믿지를 않고 있었다. 그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믿도록,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여 보이셨으나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것을 믿었다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었을 것이고 빌립과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주님에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7절에 보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근로자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은 200일을 일하고 꼬박 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만 떼어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믿음의 대답을 원했지만은 빌립은 인간적 계산을 앞세우는 대답부터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계산부터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계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주님에게 대답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질문할 때 무조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이 큰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계시면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빌립이 대답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색하시면서 빌립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주님을 믿는 것보다 계산을 먼저 해보았고 따져보고 생각해서 자기 의견을 예수님에게 개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내 의중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자기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맡기는 이것이 종의 자세요, 믿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뜻과 의중을 많이 드러내는 편입니까? 하나님 그건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손을 흔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따르는 그런 편입니까, 여러분? 6월절에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려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제자 2명을 보내시고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왜 당신들이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나귀를 보내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왜 당신들이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아,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가 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언제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계산하고 따지고 가계부를 적고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뜰히 살뜰히 해도 그 여러분들의 계산만 가지고 살면은 늘 부족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예. 빌립이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주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예?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계산하면 늘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됩니다. 넉넉하지를 못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되고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은 계산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더라면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8절로 9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여기 안드레라는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곳에 있는 음식이라고는 어린아이가 사온 작은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 이 일은 여기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불가능을 주장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계산적인 사람도 있고 현실주의자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있는 음식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일이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이 다 몇 명 모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하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신앙주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현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 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별다른 주님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성지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킹령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성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시설물도 많이 생겼고 또 황량한 광야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은 그 당시는 그곳이 빈들이고 풀모지 땅으로 이제 풀과 잔디가 무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잔디밭에 사람들을 앉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100명씩 50명씩 줄을 지어 앉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헝클리고 무질서한 곳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곳에, 규모가 있는 곳에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이제 장정들만 계수를 해보았더니 5,000명쯤 되었습니다. 지금도 5,000명이라는 수는 작은 수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도 한 5,000명만 모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입을 꼭 다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이렇게 딱 한 사람이 앉아있다. 나 모르겠어요. 장정들만 그곳에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모임에 있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병이어 교회는 5,000명이 아니라 적어도 수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군중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유엔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 촌에 그 물건을 가져가서 질서를 다 이렇게
잡아서 이 물건을 나눠줍니다. 만약에 비행기에서 막 떨어뜨리면 막 사비기환이 될 것입니다.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인 군중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 소동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광야의 잔디밭에 50명씩 100명씩 줄을 지어 앉게 하라고 시키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적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 질서 있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로 질서 있게 앉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중이 운집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교회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건 속에 무명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가 더 등장하죠. 그가 누굽니까?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주님에게 드린 어린아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같은 기사인데 주님이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당신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사왔던 그 도시락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도시락을 받으신 주님이 그 떡으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갖다 드린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작고 내 손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의 손에 받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도 그런 것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작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없는 것을 탓하지를 말고 작은 것을 탓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씨앗으로 작동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하찮은 것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내 것을 한번 여러분이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는 어리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요라고 거절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주여 하나님이여, 내 손에는 양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네가 지금 땅에 던져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막대기를 땅에 던졌더니 그 막대기가 뱀이 되어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탁 잡았더니 또 무엇이 되었죠? 막대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막대기, 그 모세가 그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하찮은 모세는 이거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그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던졌더니 그 막대기가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넉넉히 그 지팡이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방패와 큰 칼을 들고 싸우려고 나왔지만 다윗의 손에는 작은 물맷돌 5개가 쥐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에 있는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오병이어이지만 주님 손에 들여지면 주님이 축복을 하시게 되면 한 사람이 먹을 식사로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 안에 있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내가 꼭 털어주고서 늘 부족해. 이거 다 쓰면 큰일 나는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손을 펴면 하나님이 그 손에 또 채워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어 발발발 떨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12방울이나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원한 것이 아니고 떡을 원했고 기적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은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신 그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구주로 믿지를 못하였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시는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보아야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계산에 능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현실적인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자신의 손에 있는 작은 도시락이라도 주님에게 헌신할 줄 아는, 정말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적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